지난 주간에 제 아내가 제 아들을 이제 픽업을 해가지고 집으로 오는 길에 라디오에서 이런 방송이 나왔다고 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너무 포르노를 많이 봐가지고요. 그 이제 하드, 코어 이런 게 있나 보죠. 근데 그런 걸 너무 많이 봐가지고 결혼을 한 다음에도 정상적인 부부 관계를 갖지 못한다라고 그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심각하다고 이제 라디오에서 방송을 했다고 합니다. 그게 넌 크리스천 방송인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심각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엄마와 아들이 차 안에서 그 라디오로 방송을 들으면서 얼마나 좀 민망했겠습니까? 그러나 민망한 건 둘째치고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저희들이 우리가 이제 느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사실은 정말 그런 고민 안 할 수 없습니다. 아이들이 포르노를 안 봐도 걱정. 왜요? 그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자란다면 호기심으로라도 몰래 좀 봐야 좀 되죠. 조금 봐야 될 줄 알고. 또 반대로 그것이 너무 지나쳐서 어느 정도 우리가 선을 어떻게 그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선을 넘어가면은 정말 정상적인 성적인 관계를 맺을 때는 아무 흥미를 못 느끼고 좀 이상하게 가야 흥미를 느껴지는 그렇게 되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참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 그래서 우리 참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또한 저희들 스스로도 얼마나 스스로를 잘 관리해야 되는지 그 어려움을 또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한국 기독교 신문 한 기사를 보게 되었는데 그냥 타이틀만 보고 읽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 타이틀이 뭐라고 붙었냐면 죄가 아닌 것에서 죄가 아니라는 것에서 시작되어져야 된다라는 타이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성을 아직도 한국에서는 일부분에서는 성을 아직도 죄스럽게 얘기하는 쪽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은 죄가 아니다라는 것에서부터, 그런 관념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해가 되죠? 맞죠? 성은 절대로 우리가 죄가 아니고 성적인 생각을 갖는 것도 우리에게 불편하게 느낄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죠? 왜요? 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죠. 성을 주신 것은 단지 자녀를 이렇게 더 나아서 자손을 이어가라라고 해서 성을 주신 게 아니죠. 그것만이 아니고 우리에게 어떤 삶의 기쁨 또 즐거움을 주시기 위해서도 섹스라는 것을 주신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나쁘게 생각하거나 부끄럽게 생각할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걸 적당하게,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잘 우리가 활용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우리가 그걸 잘 사용하면 우리 삶의 유익이 되어지고 우리가 또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지죠. 그러나 만약에 그것을 컨트롤을 잘 못해서 너무 지나친 포르노에 빠지다든가 이래서 부부관계도 정상적인 관계를 갖지 못한다고 할 정도로 되어진다면 하나님 주신 축복이지만 그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의 저주가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축복이 우리에게 오히려 유익하지 않고 해가 되는 것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주님 안에서 사용하느냐, 주님 안에서 사용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유익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도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 상식적으로 잘 알고 계시죠? 이런 것들이 또 오늘 본문과도 관련돼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아주 인간에게 주신 복 가운데 하나가 합리적인 사고 또 논리적인 판단입니다. 근데 이 합리적인 사고와 논리적인 판단도 성과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를 활용을 한다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축복이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죠. 그러나 주님을 제외해 놓고 우리 생각만 가지고 합리적인 생각, 우리의 판단만 가지고 뭐를 논리적으로 판단하려고 한다면 그건 뭐가 되겠죠? 그거는 하나님이 없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축복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유익으로 주신 것이 유익이 되어지지 않고 오히려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과 거리가 오히려 멀어지게 만드니까 뭐가 돼요? 저주가 되어지고 우리에게 해가 되어지게 되죠. 그래서 무엇이든 간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행하게 되어질 때, 주님 안에서 그것을 소화하게 될 때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어지고 그렇지 않을 때 우리에게 해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또 한번 묵상해야 되는 한 부분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지금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얘기를 하고 있고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거야 라고 하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한번 잠깐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창세기 정도 전체 얘기를 가지고 보아도 좋지만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창세기의 이야기만 가지고도 잠깐 한번 큰 그림을 한번 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눠드린 거 보시면은 오늘 17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절 말씀 죄송해요. 18장 19절 말씀. 이거 적어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표준 세번역으로 적어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적어드린 거 한번 보셔요. 복의 근원이 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 한번 같이 받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느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늘 이제 사라 오늘 읽은 우리 본문 이어서 나온 이야기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것을 이제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이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뭔가를 주시겠다는 것은 약속이고 말씀이죠. 그러면 그 약속과 말씀을 받아서 배우고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 자손들에게,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르쳐 주면 그 자녀들이 그걸 배워서 그대로 이제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을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 옳고 바른 일 하면 우리는 자꾸 도덕적인 것만 생각해요. 그렇지 않고 그게 아니고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고 사는 것이 옳고 바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 뭐 이렇게 다른 의미가 아니라는 거, 이 세상의 어떤 도덕이나 어떤 관념 이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약속과 말씀을 믿어서 그대로 따라가고 순종하고 하는 삶이 옳은 것이고 바르게 사는 것이고요, 이걸 아브라함 너도 배워서 그렇게 살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들 이삭에게 가르치고 손자 야곱에게 가르쳐서 그들이 너와 같이 그런 삶을 살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듯이 그들도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하는 것이 요 내용인 거죠. 사실 이것은 이제 실제로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이르기까지 창세기 요셉으로 이 얘기로 끝나죠. 그때까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요때 당시의 사람들에게 아브라함, 특히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순종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포함될 수 있겠지만 핵심적인 것,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그거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비록 유랑하는 삶, 텐트 치면서 사는 삶이 힘들어요. 그래서 좀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생존하는 것 자체가 버거운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고향 땅, 좀 더 안전할 수 있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믿음의 핵심은 그때 당시로서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팔레스타인 땅에 버티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하고 옳은 것이고 바르게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거를 이제 가르쳐 주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성경이 존재하는 유행인 거예요. 우리가 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이해해야 되고, 우리가 왜 다윗의 이야기를 배워야 되고, 왜 이스라엘이 멸망했고, 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졌고,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를 배워야 됩니까? 이유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 약속은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따라 사는 삶을 살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인생을 우리가 누리게 될 거야 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 성경이 주어진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성경책이라는 것은 교육을 위한 텍스트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런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창세기까지만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버텼어요. 그래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지 않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팔레스타인 땅에서 버티다가 요셉 때, 야곱과 요셉의 때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어집니다. 애굽으로 왜 내려갔어요? 기근이 됐으니까 내려갔죠. 기근이 돼서 내려갔지만 얼마든지 돌아 나올 수 있었어요. 그죠? 그 기근을 피한 다음에 아니면 식량을 많이 바꿔서 다시 팔레스타인 땅으로 나오면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유가 무엇일까? 이유는 그들이 종로로 타기 위해서 그 땅을 간 거예요. 자기들이 어떤 신세가 될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신세를 그들이 스스로 선택을 했습니다. 왜요? 우리 이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너희들,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셨어요. 너희 자손들이 앞으로 누군가의 밑에 들어가서 400년 동안 종로로 타게 될 거야. 예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400년 후에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너희들을 풀어주고 너희들을 다스렸던, 너희 자손들을 다스렸던 나라를, 민족을 내가 이렇게 혼내주고 너희들에게 약속한 땅을 다 주게 될 거야. 팔레스타인 땅을 너희들이 차지하게 할 거야. 가나안 땅을 너희들이 갖게 될 거야 라고 예언해 주시고 약속을 확인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야곱과 요셉이 얼마든지 식량을 마음껏 가지고 돈도 마음껏 가지고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가면 될 수 있었어요. 아니면 고센 땅이라는 곳에 가지 않고 이 애굽의 주요 도시에서 멤피스라든가 이런 그 수도와 같은 그 좋은 도시에서 얼마든지 핵심 좋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살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과 야곱이 뭐라고 짰습니까? 우리들은 목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고센 땅을 주십시오라고 왕 바로에게 요청하도록 얘기했어요. 짰죠? 왜 그렇죠? 애굽 사람들은 목동의 삶을 로우 클래스의 일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 일을 하려고 하지 않을 때 이 유대인들이 우리는 목동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꺼려하는 일, 종들, 노예들이 하는 일들을 스스로 선택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요셉도 그걸 알고서 글로 보낸 거예요. 이유는 그 이유가 다른 것에 있지 않고 우리 창세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장에 있는 말씀대로 너희들은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할 거야 라는 하나님의 약속, 말씀. 그러나 너희들이 그 400년이 지난 다음엔 너희들을 다스렸던 나라를 내가 혼내주고 너희들을 자유롭게 해서 너희들에게 약속한 팔레스타인 땅을 너희들이 차지하도록 해줄 거야 라는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놀라운 일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해주셨던 그 이야기가 오늘 18장 19절에 좀 전에 읽었던 내용들이 그런 것이 복의 근원으로 사는 것의 의미를 얘기해주고 그것이 그대로 잘 이루어져 갔던 것을 우리가 큰 그림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그런 이야기들이 기록됐는가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냥 적당히 해서 되신 것이 아니고요, 말씀으로 그냥 된 것이 아닌 거죠. 어저께 제 아내가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하루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루에 한 말씀으로 그냥 모든 것들이 있어져라 라고 하면 됐을 텐데 왜 6일 동안 이렇게 6일에 걸쳐서 천지를 창조하셨냐는 거죠. 여러분 왜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몰라요. 근데 그 얘기를 질문을 우리 꼬마 아이가 이렇게 유초등부 아이가 이제 이렇게 주일날 예배 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마 깜빡 잊었다가 아니면 일주일 내내 고민하다가 답이 없으니까 물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답을 몰라요. 그러나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얼마든지 한 번에 만드실 수 있으시죠. 굳이 6일 동안 만드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 6일 동안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그죠? 지금의 우리가 모든 일들의 프로세스가 있고 스텝 바이 스텝 올라가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이해가 되어지지만 그건 우리가 지금 와서야 아는 거고요. 옛날에는 그런 것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일들은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야 될 것이 있고 프로세스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이건 이제 사이드겠지만 이제 어쨌든 간에 그런 이제 생각도 우리가 가져볼 수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신앙을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실 때는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만 봐도요, 하나님이 얼마나 정성을 쏟아붓는지 그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살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정성을 쏟아부으시는지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뭐 다른 걸 다 떠나서도 지금 아브라함이 벌어지는 그 일 주변만 보더라도 우리가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정성을 쏟아붓고 있는가를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하신 약속을 지켜가시기 위해서 인턴십처럼 훈련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겠다. 너희 자손들이, 이 온 족속들이 너희 자손들을 통해서 복을 받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죠. 복의 근원으로서 살도록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턴십으로 지금 훈련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소돔의 이야기가 자꾸 나와요. 왜 소돔의 얘기가 나올까요? 소돔이 별로 그렇게 큰 도시도 아니고요.
뭐 인류 역사에 문명에 뭐 큰 뭔가를 남긴 것도 아니고요. 정말 그야말로 별 볼 일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조그만 뭐 타운실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 게 왜 자꾸 그렇게 성경의 주변에 나올까?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아브라함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주변의 것들을 활용하시는데, 그 중에 이제 소돔이 쓸만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소돔이라는 건 특별한 의미가 아니고 엑스트라인데, 누구를 위한 엑스트라? 아브라함을 위한 엑스트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위한 엑스트라라는 거죠. 그래서 소돔이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소돔만 뭐 특별히 악한 거 아니죠. 모든 것이 악하죠. 하나님이 없이 모든 것이 다 악한 거고, 소돔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성이 아니고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그러니까 인류들인 거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돔을 하나님께서 하신 이유는 아브라함 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소돔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몇 가지 정말 많은 좋은 메시지를 주시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켜주신다는 것도 보여주시죠. 우리 지난 2주 동안도 생각했듯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있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그를 축복해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그를 저주할 것이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 자기를 구해준 아브라함을 업신여겼어요. 그게 저주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그를 저주하신다는 약속대로 그를 불로 심판하셨어요. 그 심판하는 걸 통해서 뭘 가르쳐 주셔요? 동성애하면 안 된다, 이런 걸 가르쳐 주시는 거가 아니고 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백성을 저주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아브라함이 볼 때 소돔은 그래도 어쨌든 자기보다 모든 면에서 풍성해요. 삶이 안정되어 있어요. 리치하고 모든 면에서 넉넉함이 있고요. 마치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처럼 주말이면 마음껏 술 먹고 이렇게 할 만한 그런 것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비교한다면. 근데 아브라함은 평생 그냥 물 걱정이나 하고 풀 걱정이나 하면서 그냥 그 동물도 똥냄새나 맡으면서 살아야 되는 그 텐트 생활밖에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때로는 종종 소돔 사람들이 좋아 보이고 그 땅에 들어간 롯이 부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심판하심을 통해서 뭘 보여주셔요? 아니야, 쟤네들은 전부 다 지금 화려해 보여도 다 내 심판 아래 놓일 거고, 네가 지금 좀 초라해 보여도 네가 가는 길이 뭐다? 옳다. 네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이다. 네가 제대로 인생을 살고 있어라는 것을 확증해주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또 가르쳐 주시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해 주신 거, 아주 중요한 거,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너를 통하여서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실 거다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실제로 어떻게 워킹하는지를 또 한번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사라에게 오늘 본문 말씀대로 이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죠. 네가 1년 이내에 너희들이 이제 아들을 낳게 될 거야.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사라가 텐트에서 듣고서는 웃었죠. 속으로 웃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때 그가 연결해가지고 이제 뭘 얘기하시냐면, 우리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뭘 속이겠느냐, 뭘 감추겠느냐, 속이겠느냐가 아니고 뭘 감추겠느냐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비밀을 얘기해 주십니다. 그 비밀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 비밀 중에 한 부분이에요. 그 비밀이 뭐였어요? 소돔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브라함이 역시 나는 하나님이 특별히 대우를 해주시는구나 하고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를 부담스럽게 여겼어요. 내가 그것이 싫다는 면에서 부담스러운 게 아니고, 무엇 때문에 부담스러웠어요? 소돔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굉장히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소돔에 누가 살고 있었죠? 조카 롯이 살고 있었어요. 롯의 가족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동방의 네 왕으로부터 구출했을 때 만났을 소돔 사람들이 기억이 났어요. 그들의 얼굴을 몰랐을 때라는 모르지만 얼굴을 대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은 다음에는 그들에 대한 연민의 정이 생기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혹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어쩌면 롯이 사는 집에 놀러 갔을 수도 있었습니다. 방문했을 때 아브라함을 만나고 환대해줬던 또 소돔 사람들이 기억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분들 가운데는 어떤 사람들은 정말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굉장히 가정적인 사람들, 정말 아주 신실하고
정말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야, 저런 사람들 정말 법이 없어도 살겠다라고 여겨질 만큼 그렇게 바르게, 겉으로 볼 때 바르게 상식적으로 사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있어서는 그들을 향해서 연민의 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세 사람으로 표현이 되죠. 아브라함을 찾아온 사람이, 그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이니까 이제 나중에 이 두 사람이 소돔으로 먼저 떠나게 되어집니다. 왜 떠나죠? 심판하기 위해서 떠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배웅하면서 이제 한 뭐 15분이든 30분이든 1시간의 시간이 지나갔겠죠. 그동안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굉장히 좀 갈등이 막 솟구치는 거예요. 그들을 생각하니까, 롯과 자기가 아는 소돔 사람들은 생각하니까 너무 연민의 정이 생기는데 그들을 위해서 좀 변호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변호하고 싶은 얘기를 하나님께 전해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화를 내실까 고민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뱉어야 되는 얘기는 어떤 얘기인 거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그 의로우신 분, 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과 반대되는 것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속에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왕 앞에서 왕의 선언한 이야기에 대해서 반대 얘기를 신하는 굉장히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굉장히 두렵고 떨렸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얘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왜 얘기를 했을까요? 조카 롯을 비롯해서 소돔성에 사는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는 마음 때문에, 그들을 좀 구해봐야 되겠다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 두려운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처음에 몇 명을 부르죠? 50명을 부릅니다. 왜 50명을 불렀을까요? 이유는 아브라함 생각에 그래도 50명은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미니멈으로 생각한 거죠. 미니멈으로 이 정도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억하시도록 하게 해서 내가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봐서라도 용서해 주지 않을까. 그래서 좀 자기 딴에는 확실하다라고 생각하는 숫자를 얘기한 거예요. 50명, 하나님 50명이 있으면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그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조카 롯이 있죠. 롯의 와이프가 있죠. 딸들이 있죠. 딸들의 그 정원한 사윗감들이 있죠. 롯이 아무리 재산을 정리했어도, 다 팔아치웠어도 그래도 노예들을, 종들을 그래도 여러 명 데리고 있었지 않았겠어요? 적어도 뭐 몇십 명이든 뭐 10명이든 뭐 몇 사람이든 있을 것이고, 또 종에서 자유함을 받았던, 팔았던, 어쨌든 롯과 함께 살았던, 자기와 함께 살았던 종들이 소돔 땅에 분명히 살고 있었을 것이고요. 자기가 동방의 네오 임금과 싸워가지고 구해줬을 때 자기를 만났던 사람들이 가운데 눈에 보이는, 정말 아까 얘기했듯이 이 사람들은 법이 없어도 살만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50명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깨워주는 거예요. 하나님 50명이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 50명이면 내가 용서해 주지. 아브라함이 가슴이 철렁합니다. 이 50명 불러도 안 되네. 그래서 또 5명을 부르고 내려가다가 10명까지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냥 하나님하고 딜하듯이 하나님 45명, 40명, 30명, 20명, 이거 이렇게 하는 것처럼, 장사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 한 번 부를 때마다 얼마나 갈등하고 두려웠겠어요.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그가 10명까지 내려간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그 마음속에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 어떻게든지 그들을 구원해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에 용기를 내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걸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세계 경영을 하는데 누구와 의논하신다? 하나님 백성과. 그게 누구예요?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정말 신세가 별로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자꾸만 아브라함이 하나님 복을 받아서 와이프를 팔았다가 나올 때 많은 양과 소가 드러나고, 그래봤자 어떻다고요? 아브라함의 신세는 하필이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만 봐도 그들의 신세가 어땠는지 알 수가 있는데 한번 조금만 점검해 볼까요? 아브라함은 몇 번을 와이프를 팔아넘겨서 됐다고요? 2번. 그만큼 생존하는 것 자체가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의 아들은 어떻습니까? 그의 아들도 와이프를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한 번 팔아넘겼어야 돼요. 자기가 팠던 우물, 여러분 옛날에 우물이라는 것은 재산이고 생존권입니다. 그런데 그 우물을 팠는데도 불구하고 그 땅의 토백이들이, 네이티브들이 와가지고 이거 우리 거야, 우리 땅이야 라고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갔어야 됐어요. 그거 그냥 빼앗겼어야 됐어요. 그만큼 살아남는 것 자체가 힘든 존재들이었어요. 소돔 임금이 우습게 여길 만큼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하필이에 지나지 않았어요.
야곱도 보세요.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재산이 많이 늘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면 또 재산이 많아가지고 뭐 샌프란시스코에서 뭐 밀년짜리 집에 살고 뭐 차도 좋은 차 타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양과 소가 조금 있었지만, 좀 넉넉하게 있었지만 별거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가 한 추장에게 자기 딸이 성적인 폭행을 당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지지 못합니다. 왜 따지지 못해요? 따졌다가 다 죽임을 당할까봐. 자기 아내들도 지키지 못하고 자기 딸도 지키지 못하는, 그리고 자기들이 좋은 일을 해주고 선행을 베풀어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할 만큼 그렇게 아주 이렇게 쪼들리는 삶, 쫓기는 삶을 사는 것이 당시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인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보세요. 남들이 볼 땐 그런 삶이지만 지금 그는 누구와 지금 대화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고, 하나님과 더불어 지금 세계 경영을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은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그들을 좀 구해달라고 정말 그들을 위해서 변호하고 탄원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어떻다고요? 지금 그는 알던 모르던 하나님과 더불어 이 세상에 정말 복의 근원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확인해 주고 계시는 과정인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삭과 야곱에게 그 신앙이 전수될 수 있도록 가르쳐 주고 있고 배움을 받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브라함을 이렇게 정말 깊이 있게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서 대우하시는지를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또 본문 가운데 또 두 번째로 발견하는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 그의 아내에게 하나님은 정말 우리들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는 분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 때 찾아오셨어요. 사라의 나이는 90살입니다. 그가 또 얼마 후에 아비멜렉에게 그러니까 이 사라를 빼앗기는 일이 벌어지지만 어쨌든 나이를 충분히 먹은 다음이죠. 그러니까 생리가 끊어졌단 말이에요. 아무리 겉모습은 요즘 말로 섹시해 보여도 그는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생식적인 기능이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아들을 낳을 거라고 할 때 천막 뒤에서 속으로라도 웃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이 이삭이라는 그 아들이 태어나는 과정 속에서 참 재미있는 거예요. 아빠도 너 아들을 낳을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어떻게 했어요? 웃었어요. 엄마도, 그 아들이 엄마가 될 사람도 하나님이 너 아들을 낳을 거라고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웃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히브리 말로 이츠하크입니다. 이츠하크. 그래서 이 이스하크가 바로 이삭이에요. 이삭. 그래서 이삭이라는 뜻이 웃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분명히 약속을 해주셨는데, 근데 그들이 생각할 때는 합리적인 생각, 논리적인 판단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얘기되어지는 거예요. 판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읽었던 본문 가운데 나오지만 하나님께는 능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논리적인 판단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어진다면 우리의 생각은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합리적인 기준이 생겨져서 생각하게 되어지고 또 논리적인 판단을 다르게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순간순간 말씀하시죠.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또 사라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순간순간 말씀해 주십니다. 큐티를 통해서든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든지 환경을 통해서든지 교회를 통해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셔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이 세계 경영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언제나 우리는 생각해요. 아유, 나는 뭐 별거 없는데. 예,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나 아브라함도 사실은 뭐라고요? 그때 이 지구 전체를 통틀어서 세계 경영을 하는 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이 지구의 대표로서 존재했던 사람은 아브라함 한 사람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늘어났지만 여전히 저희들은 어떻다고요? 주님 안에서 이 지구를 대표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냥 그저 위로해주고 어이구 이러기 위해서가 아니고 때로는 위로도 해주시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세상을 통치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뭐가 있습니까? 제가 적어드린 것도 있지만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우리가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예, 우리가 정직해야 돼요. 언젠가 저희 교회를 다니셨던 분이신데 그분이 이제 한 번은 식사를 하는데 둘이서 식사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식사 끝날 때쯤에 이런저런 얘기다 자기는 부활을 못 믿겠대요. 부활을 안 믿는데요. 그냥 안 믿는다라고 통보하는 거예요. 저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래서 참 그때 갑자기 바발이 탁 쓰는 느낌을 받았었는데, 예, 여러분 정말 부활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부활을 믿고 재림을 믿는다면, 우리 하늘의 상급을 믿는다면 우리 삶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부활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의 대부분의 시간을 내 마음대로 살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은 뭐예요? 예배 시간, 그 다음에 가끔가다 봉사나 조금 하면 어깨에 힘주는 그 정도, 이 정도면 만족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우리가 정말 부활을 믿고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하늘의 상급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다라고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시간이든 감정이든 물질이든 내 계획대로만 살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 여쭤야 되는 거죠. 내 상식으로 내 미래, 내 판단으로는 이렇게 되어져야 되지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자세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 참 많이 잊어가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부활과 재림과 또 뭐 상급 이런 것만 못 믿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 노릇해 주신다는 거 이것도 못 믿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선한 아빠 아버지 노릇해 주신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충분히 믿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뭐가 있습니까? 불평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unfair하다는 거죠. 내가 이만큼 기도했고 내가 이만큼 하나님만 향해서 열심을 내고 이만큼 내가 선한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식으로 대우할 수 있습니까? 라는 거가 우리의 생각인 거예요. 이것을 자유로우신 분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성경에 다 그래요, 다. 우리 욥기가 대표적인 거죠. 성경 한 군데 한번 찾아볼게요. 욥기 42장. 욥기 맨 마지막 장이에요. 찾기 쉽죠. 시편 바로 앞입니다. 시편 1편 바로 옆 동네예요. 우리 마음속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 정말 선한 아빠 아버지 노릇 해주십니다 100% 믿는 사람이 없어요. 늘 언제나 저희들 마음속에 시험이 듭니다. 시험이 들어요. 왜 하나님이 이 정도밖에 해주지 못하시는가? 엄폐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욥기가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혹시 늦게 찾아주시는 분들은 우리 앞에 스크린을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5절 6절이요 42장 5절 6절 같이 봤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욥이 얘기하는 거죠. 내가 그동안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었군요. 내가 그동안 너무 조금밖에 몰랐습니다. 귀로만 들었는데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좀 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회개한다는 거. 뭘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 앞에 어떤 얘기가 있죠? 이 욥이 있었는데 큰 부자였고 자녀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한 번에 싹 쓸어가셨어요. 뭐 사단이 쓸어갔다고 하지만 어쨌든 건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쓸어가신 것과 마찬가지죠.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친구들이 찾아와서 너 회개하라는 거야. 너가 분명히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해서 이렇게 됐다는 거죠. 이게 아니라는 거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마지막에 나오셔서 그 세 친구들을 아주 굉장히 혹독하게 혼을 내시고 아브라함에게 싹싹 빌어라라고 얘기하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도 잘한 거 없어. 아니, 잘한 게 없다뇨. 아브라함이 그동안 친구들하고 디베이트하면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이거였어요.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벌 받을 만큼 죄진 게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는지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 누구나 다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이렇게 대우를 받는 것은 something wrong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잘못 판단하셨구나? 하나님이 잘 모르시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나를 잘못 인도하고 있다는 거라서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쉬운 말로 얘기한다면 뭐예요? unfair하게, 하나님이 옳지 않게 나를 지금 인도하고 있다라고. 나는 의로운데, 나는 죄 지은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something wrong이다라고 하나님께 하소연했던 거예요. 친구들한테 디베이트하고. 하나님 나타나셔서 보여주시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너 내가 천지 창조할 때 너 있었느냐 에서부터 시작해서 동물의 왕국의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다른 거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심과 의로우심과 선하심과 지혜로우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좀 더 알도록 이렇게 욥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죠. 그때 당시 언어로 그때 욥이 그것을 보고서 그 얘기를 듣고서 깨닫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하나님, 저는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unfair한 대접을 받고 있고 나는 옳다고 생각하고 의롭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저는 정말 형편없는 자였군요. 정말 저는 부족한 자고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이제 종종 잠자리에 들기 전에 찬양을 이제 2곡 정도 듣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요즘 마지막 찬양하는 찬양하고 7월 달에 마지막 찬양으로 부를 이제 은혜에 대한 찬양을 이렇게 주로 듣게 되는데 2곡 듣습니다. 어저께도 밤에 누워서 찬양을 딱 켰습니다. 켜고는 아내한테 딱 첫 마디로 뭘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게 너무 힘든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말 저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또 하나님을 잊어져 가고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포메이션이라면 기억하면 그냥 그걸로 끝인데 인포메이션이 아니고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 멀어지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만큼 설사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구나, 이만큼 나 정말 몇십 년 동안 열심히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서 이만큼 알았어, 난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 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것은 너무나 높고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암만 생각해도 저는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어요. 너무 힘들다라고 아내한테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정말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정말 힘들고 너무너무 어렵고. 왜요? 하나님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성령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 알아가는 과정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 발자국도 갈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저희들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욥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만이 아니고 저희들에게도 임하셔서 우리가 얼마나 정성을 쏟으시는지 저희들이 잘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도 얼마나 나는 초라하다고 느끼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복의 근원의 삶을 살고 있는가 생각하셔야 되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제외한 방법으로 합리적인 생각, 논리적인 판단을 가지고 웃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일들을 우리가 방해하는 것이고,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성령을 거스르는 죄가 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우리는 성령을 거스르는 죄를 지을 사람들이 아니고 성령님과 더불어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을 통치해야 되는 하나님의 대리자들이잖아요. 복의 근원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정말 좀 지혜롭게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순간순간마다 계속해서 말씀해 주셔요.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사커를 좋아합니다. 보는 걸 좋아해요. 다른 건 이렇게 별로 볼만한 게 없어서 사커를 주로 이제 하이라이트를 열심히 찾아봅니다. 근데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팀이 우승을 했습니다. 바르셀로나, FC 바르셀로나라는 팀인데 그 팀이 이제 우승을 해가지고 막 그 그라운드에서 막 이제 그 트로피를 받기 전에 막 축하하는 행사의 장면이 좀 보였습니다. 그때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선수 한 명이 머리에 하얀 띠를 띠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머리띠에 뭐를 적어놨나 봤습니다. 그 선수는 네이마르입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메시라는 친구를 제일 좋아하는데 네이마르도 참 잘하는 것 같아요. 그 띠를 보고서 제가 더 좋아하게 되었는데 이유가 뭐냐면 머리띠에 뭐라고 썼을까요? 우리 한국 사람들 같은 뭐예요? 필승 이런 거 썼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100% 100% 헤수스 지저스라고 써놨어요. 아, 이 사람이 크리스찬인가 보다. 자기가 지금 트로피를 가장 큰 대회에서 우승을 해서 트로피를 받게 되는데 누구 때문이라고요? 100% 예수님 때문이다 이렇게 적어놓은 거죠. 제가 좀 네이마르를 그래서 다음부터 더 좋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지난 주간인가요? 아주 굉장히 실망한 짓을 또 이 친구가 했더라고요. 뭘 했냐면 이렇게 잘하는 세계 최고의 팀인데 이 팀이 정말 역사에 없어요. 그들의 역사에 십몇 년 만이래요. 처음으로 3번 연속으로 지게 된 거예요. 보통 팀 같으면 3번 연속으로 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팀은 워낙 잘하는 팀이라 스스로 그것이 용납이 안 되는 거니까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세 번째 게임에서 졌을 때, 그러니까 세 번째로 지는 그 게임에서 진 다음에
그 그라운드에서도 막 싸움 나고 막 그랬죠. 그런데 이제 들어가면서 라커룸으로 들어가는데, 라커룸에 들어갈 때 상대방 선수에게 이 네이마르라는 선수가 바를드 워러를 갖다 던졌다는 거야. 던지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게 더 창피해요. 야! 너 오늘 게임 이겼다고 잘난 척하지 말라 이거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너보다 10배나 돈을 더 많이 벌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이건 정말 유치하기도 하고 신경질 나기도 하고, 여기다가 100% 지저스라고 쓰지나 말든지, 그죠? 이건 정말 창피하고 정말 화딱지나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 이거 정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도 저는 그 네이마르라는 친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믿음이 좋은 친구라는 것을 부인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실수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순간순간, 때로는 우리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어떤 그 순간순간마다, 그때마다 우리 스트레스 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죠. 분명히 얘기하셨을 거예요. 그가 조금만 귀를 기울였으면 어떤 소리를 들었을까요? 야, 염려하지 마. 내가 평안을 주느라.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안을 내가 너에게 준다 라고 말씀을 분명히 하셨을 거라고요. 만약 그때 그 친구가 그것을 웃지 않고, 웃었다는 게 피지컬리 웃던 뭐든 간에 그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고 귀 기울였다면 어땠을까요? 그가 물병을 던지거나 정말 유치하게 난 너보다 10배나 돈 벌어, 이런 실수하지 않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그를 축하해주고, 그 다음에 오히려 어떻게 자기가 더 주님 안에서 매어 달림과 또 주의 능력을 받아서 그 다음에 또 그 선수로서의 커리어를 잘 이어갈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순간순간에 우리가 그 실수들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실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요즘 분노가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 분노에 대해서 참 우리가 잘 이렇게 지혜롭게 그때마다 우리가 또 성령의 음성을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것만이 아니죠.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실수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 주시는 선물을 또 누리게 되어지죠. 언젠가 우리 성도님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비슷한 얘기들이 종종 있는데 최근에도 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어지면 좋은 일도 있지만 힘든 일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장 큰 이슈가 뭐예요? 성경에도 나오는 고부 갈등이에요. 그죠? 시어머니도 여성분, 며느리도 여성분들의 독특함이 있죠. 근데 거기다가 각자의 삶들을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자의 삶들이 살아왔는데 갑자기 한 가족이 되어지니까 이게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서로 상처를 주고받게 되어집니다. 며느리 입장에서는 시어머니가 너무 상처를 주고,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며느리가 너무 상처를 주고, 이게 이제 사실 모든 사람들의 삶이죠. 그런데 이제 미국에 와 있는 분들은 그나마 땡큐죠. 뭐가 땡큐예요? 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자주 안 본다는 것이 너무 땡큐 베리 마치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할 만한 거죠. 그래도 언제나 늘 마음에 부담이 있죠. 이거 어떡하나. 이 마음이 깨끗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깨끗지 않다는 건 참 여러분들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살아있는 그런 마음들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한 번은 이제 이 부모님들이 방문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가슴이 뛰는 거죠. 이게 어떡하나, 가슴이 벌렁벌렁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께서 이제 그에게 이제 도전을 주시는 거죠. 너 요번에 한번 제대로 한번 섬겨봐라. 제대로 한번 사랑으로 한번 베풀어 봐라. 그때 이제 이분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감동을 좀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한번 내가 이번에 한번 정말 잘 한번 섬겨보자. 그래서 몸과 마음을 잘 준비해가지고 두 분이 오셨을 때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극진히 섬겼습니다. 또 섬기뿐만 아니라 또 기도했던 것이 있대요. 혹시라도 내가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섬겨도 혹시 시어머니가 옛날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받지 않고 오히려 계속해서 화를 쏘아도, 내 가슴에 화를 쏘아도 내가 잘 이기고 끝까지 사랑으로 섬길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고 또 기도하고 마음의 준비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부모님들이 와서 자기가 이렇게 섬겼더니 이 부모님들도 너무, 특히 어머니가 너무너무 기뻐하게 이렇게 받으시고, 그리고 떠나시면서도 너무너무 좋았다라고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사랑을 나누고 떠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이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 하나님 정말 너무하십니다. 저 시어머니가 나한테 한 말 못 들으셨습니까? 저 시어머니가 날 쳐다보는 눈빛 못 보셨습니까? 나에게 행동하는 행동 못 보셨습니까? 어떻게 그런데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너무하십니다. 만약 이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거 웃는 얘기죠. 사라가 웃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때 그걸 웃어 넘기듯이 그를 거부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전히 그는 갈등 속에 있을 것이고 회피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했을 것이고 하나님 더 큰 축복의 통로를 막아버리게 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께 주시는 그 순간순간 주시는 그 음성에 순종하게 되고 귀 기울이고 웃지 않고 받아들이게 되니까, 진실되게 받아들이게 되니까 그 삶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느껴지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죠. 너희들은 세상에 뭐라고 해도 이 세상을 경영하는 나의 일에 초대받은 자야. 나는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단다. 너희들과 얘기하고 있단다. 그러니까 어떡하라고요? 나의 귀를, 말에 귀 기울이라는 거예요. 너희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지만 웃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어떻게 해요? 내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아도 믿고 따라가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주의 음성에 순간순간 귀 기울이십시오. 진지하게 기울이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십시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저희들이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세상을 구하는 일에, 복의 근원 역할들을 감당하는 일에 쓰임받게 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